성탄절보다 사실은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를 둬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Most important, most meaningful season is the Easter.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요? 부활절 되면은 사람들이 다 홀리데이 가기도 하고 또 여행 가기도 하고 많이들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촉진시키려고 주사를 놓잖아요. 주사를 딱 투여를 하니까, 약을 투여를 하니까 이게 이 강제로 수축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의 심장을 눌러서 그런지 아이의 목을 졸라서 그런지 심장박동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었던 의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힘 주지 말라고, 제 아내한테 힘 주지 말라, 스탑. 그 약 빼고 힘도 주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고. 아이가 좀 살아야 된다.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아이가 지금 심장이 뛰어줘야 되니까 좀 힘 주지 말라고. 그렇게 잠시 머무르고 다시 또 힘을 주라고. 또 한국에 그 산부인과 가면요 무서워요. 진짜 그 간호사들은요 군대의 조교 같습니다. 무서울 땐 진짜 무서워요. 힘 주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조금 애가 다시 심장박동수가 올라오니까 지금이야! 그러면서 힘을 막 주라고 엄청 뭐라 그래요. 기쁨이 여기는 안 그러지. 여기는 안 그래. 우리 여기서 낳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첫째 그렇게 낳아보니까 둘째, 셋째 낳을 때 언제 힘 줘야 되냐고 막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미드와이프나 너스는 whenever you want. 그러면서 굉장히 peacefully 웃으면서 whenever you want. 맨날 똑같이 계속 그 얘기해요. 근데 한국은 진짜 무서워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분명히 백의의 천사였는데 와, 갑자기 목소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주라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주는데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얼굴에 막 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여기 진짜 피가 나올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얼굴에 피가 다 터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 흔적들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막 혼내키면서 하신 얘기 그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믿음이 빠져가 나가는 게 우리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오토매티컬하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헛된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너무 가까워요. 세상이 너무 가깝고 우리의 체질에는 이 세상의 체질이 훨씬 더 우리와 잘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 아담과 이브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나의 죄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죄의 체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DNA가 있다니까요. 그 세상하고 진짜 우리는 편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홀리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세속적인 게 막 그리워지고 생각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 세상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따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근심이고 염려예요. 세속적인 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염려가 더 많이 생겨요. 훨씬 더 많이.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세상 살아에 대한 큰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또 어디서 살지, 나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렌트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년도 나는 이 렌트피를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자율은 올라가서 이 홈론은 언제까지 내가 갚아야 하는가? 장난 아니죠. 그런 부담감들이. 근데 믿음이 빠져나가면 염려가 항상 찾아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등장했겠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먹고 살기 위한 욕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것, 내가 육체의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또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육의 양식에 대한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육신의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가장 거룩한 곳이고 믿음이 통용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양식이 나누어져야 될 곳인데,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만의 주장으로 되지 않아요. 삼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돈 많이 들고 와서 또 사고 팔고 많이 해라고 제가 어느 날 광고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그거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삼박자가 딱 맞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과 중간 업자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는 걸 선호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또 외곽에, 아웃사이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물건들, 제사물을 들고 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리하게 거기서 물건을 사는 것을 그들은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걸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딱 돈이 있는 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냄새를 맡잖아요. 거기 가면 돈이 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한다.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또 중간 업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의 리더들입니다. 그거 허락해 줘야 되고, 또 그걸 허락해 주면서 본인들도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들의 일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해야 되는데 도둑들의 아지트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만약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뒤집어 엎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템플은 다른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도로서 영의 양식을 중심에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헛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살 길을 내 욕구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전은 뭐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우리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빠져나가면 헛된 게 들어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들어오면요, 교회에 사건, 사고가 막 생기면 이런저런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그 핵심 가운데 사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온갖 자기 생각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뒤덮 되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시는 해답대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다른 것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가장 중심,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우리 기도를 두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너희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나의 집이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기도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굿 프라이데이잖아요. 무엇이 굿 프라이데이를 만들어요? 기도가 굿 프라이데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기독교 절기를 잘 지킨다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기도가 되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내 기도하고 자야지.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평안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깨우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 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 든 건 아니죠. 주님이 지금 힘을 쓰시는 거잖아요. 왜 주님 그냥 아주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고상하게 이그샘플도 드시면서 기도해라 너희들 논리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충격 요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또 몸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몸과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올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끊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충격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안 찾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고난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을 고난이 오기 이전에, 주님이 뒤엎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안 되면, 믿음 생활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고상이 그냥 점잖게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 싫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 너무너무 난 싫다고. 그냥 나이스하게 조용하게. 여기 호주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호주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기도의 모습이 다 비슷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있어요, 그 자세가.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를 않아요. 물론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 일반적인 형태죠. 기도하고. 근데 그 고상하고 나이스한 모습을 우리 2세 젊은이들이 그걸 또 보고 배우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상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2세 친구들은 없어요. 상처가 내가 볼 때는 없어. 근데 상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 교회라고 그러면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뭐라고 하면 I don't like Korean 그러면서 Korean style 그러면서 따라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뭐 호주 스타일 따라하든지 뭐 미국을 따라하든지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모습, 믿음의 모습, 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고 따라야 될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고상하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진짜. 기도 안 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이 빠져나가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세속적인 게 너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또 기도 열심히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새벽기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죠? 거의 뭐 30명 가까이. 제가 3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듣더니 왜 자꾸 뻥튀기 시키냐고. 그게 어떻게 뻥튀기예요? 우리 마이카 집에 하나 키우고 3명 했고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예? 그 다 동참했다고 보면 30명 됐지. 얼마나 참석 많이 했냐고. 정말 나는 자랑스럽다고. 자랑스러워 진짜 여러분. 새벽기도 30명 하는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쉬워요. 1000명, 2000명 돼도요, 10명 참석하고 20명 참석해요. 진짜 1%예요. 각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물론 형편이 여기는 참석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아주 스마트하게 또 온라인 딱 하니까 참석하기 좋죠. 너무너무 좋죠. 다음번에도 또 참석할 때 여러분 딱
접속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식 기도도 여러분 동참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우리 베티하고 조셉하고 금식 기도하느라 수고했어요. 그 셀 모임 참석하는데 힘들다 그러면서 어제 맨리로 둘이서 데이트를 갔는데 그 데이트하는데 밥 안 먹고 데이트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었다고. 너무 예쁘죠? 우리 박수 잘했어. 여러분 믿는 자는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요 은혜가 다시 찾아와요. 금식하면 식어졌던 마음들의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요. 눈물이 막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눈물이 많이 나요. 저도 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저녁만 되면 뭐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게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촉촉해져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금식 강추 굶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양껏 다 먹고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건 마음껏 다 가지면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렵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지만 참고 주님 앞에 드려보고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또 참아보고 일부러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하드 트레이닝에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조금 더 거기다가 집어넣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에 가면요 고난이 덜 찾아와요.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말라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저주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가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보면서 저주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능력의 비결, 생명력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열매 맺어집니다. 능력이 다시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까지 얘기를 해줍니까? 여기 있는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가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대요. 얘기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물론 주님의 창조 섭리를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하니까 요즘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해봤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우리 고향 동네에 그 산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저 산이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눈 감고 기도할 테니까 눈 뜨면 그게 저기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눈을 탁 떴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 아니라서 아직 그 자리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흔들려서 글로 갈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올 거라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 지금.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물론 주님은 이제 마지막 그때 이루시겠죠. 마지막에 천지개벽할 때, 마지막에 이제 에덴 동산에 회복하는 그날에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이 다 지금 재배열시킬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좀 그렇게 제 기도를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은 그냥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금대접 있잖아요. 그 금대접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거 다 쌓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다 응답될 거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죠. 그 사람은 기록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레코드로 남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기록해 봐요. 하나님이 얼만큼 응답하시는지, 몇 퍼센트나 응답하시는지 놀라운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 뭐한 자리냐면 용서하는 자리예요. 24절 말씀, 25절 말씀 완전히 맥락이 다르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얘기해 놓고 갑자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해요. 해석을 잘 하기 힘들어해요. 맥락이 좀 다르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가장 순결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투명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기 혐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죄가 있을 때 그래요. 죄가 있을 때 그렇고, 그리고 허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허물은 뭐냐면 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화목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그 남자에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고,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베리어가 되진 않는지, 옵스타클이 되진 않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깨어진 이 관계,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 또 기도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기 있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는데 왠지 그 사람 떠올라.
그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그 가족의 한마디가 또 생각나. 그 기도가 막히고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힘을 공급받고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정으로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헛된 것을 쫓아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